지금 이제 시청을 새로 지었지만은 그 시청 옆에 제1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의 그 원장님이 그 병원 한 칸에서 성경 공부 예배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또는 인생에 아주 빛날 때 그들의 직책은 뭐였냐면 도지사 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별 둘이었던 소장, 장군도 계셨고, 또 군수도 계셨고, 농협장도 계셨고, 이를테면 춘천 지역에 유지를 지내셨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경 공부를 거기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도지사를 하셨거나 별 둘을 달고 장군을 하셨거나 늙어서 모이니까 똑같군. 사람들이 이 본성적으로 한 50만 년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되어져 오면서 이제 인류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인간이 학습된 이제 학습 룰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저를 비롯하여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너보다는 내가 좀 잘났다 이렇게 잘나 보이려고 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좀 튀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게 좀 더 적극적이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규정하게 되고,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신을 축혀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어느 집단에서나,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시는 저 양진호는 무슨 배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람 이름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냥 쭉 있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불거졌는데,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번 달 안에, 이번 주나 지난주 안에 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어서 이제 우리 속에 회자가 되었죠. 전에도 있었을 텐데 저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문제로 저렇게 주제를 삼아서 등장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사회 저변에 이제 저것이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특별한 분 같진 않습니다. 저렇게 잠바 비스름물한 쪼가리 입고 수갑 차고 수건 두르고 고개 숙이니까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구나. 사람 좀 볼품도 없네. 이런 사람인데 저분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특별하지 않다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볼 건 아니니까 그냥 지우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삶이 전반에,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또 인간 개개인의 인격에 영향을 준 나는 특별하고 누군가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서열주의 또는 이 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저 가장 극명한 이 차별주의가 어디에 배태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지극히, 그것도 좋은 믿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게 되겠지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 앞에 훌륭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 앞에 열등하지 않다는 하나님,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떤 그 사회적인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역량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어떤 경우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었지만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선택을 한 자, 선택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주 그 우월주의,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착시키게 된 아주 근본 원인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 기독교 역사도 한동안 이제 축을 가지고서는 많이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즈해졌거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도 뭐 별로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특별하다,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규정할 때에 우리하고 같다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구원에 나갈 수 없지만은 나는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월주의.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면 이 기독교인은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인 삶을 사는데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제가 알만한 분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짝 전화로, 내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떡 받아서 저짝에서 묻는 것 같아요.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제 교우가, 저를 잘 아는 교우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손님하고 어디 좀 가느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피려먹을 놈, 내가 네 손님이야? 당신의 내가 뭐야? 손님이야 아니면 목사야?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목사님 하기 싫으면 그냥 목사하고 그래도 내가 봐줄 수 있어. 네? 내가 목사하고 어디 간다 이래도 될 텐데, 내가 옆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를 받고 손님하고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면 그 즉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릴 것이라고 제가 결심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죽하면 뭔가 하면, 오죽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따위로 살아가니까 오늘 구원파나 신천지가 우리를 깔보고 자신들을 드러내기에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파다, 나는 신천지다 말이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가 이 양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 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에 예수를 따라가는 지저스 무브먼트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렸어요? 아니면 용감했어요? 용감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선민사상, 택한 족속이라는 말하고 이 양진호 사건, 오늘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갑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받았더니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성공 신화 때문이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성공하려면 어떻든지 누군가
누군가를 서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서야 된단 말이죠. 이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갖고서는 50명 중에 49명을 물리치고 이제 1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49명이 내 능력으로 내 뒤에 다 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49명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사회에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죠. 이 깔보는 거 말이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진단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공주의 또는 성장주의, 이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이 양진호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사건하고 오늘 기독교가 아주 긍지처럼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둘 다 어떤 그 전제인가 하면은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지 않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이제 보수적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목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는 당신들하고 어떻게 하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계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밥 같이 먹다가 흘리는 거 보면은 그날부터 어떻게 해? 책 잡히거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거 보여줘, 안 보여줘? 목욕탕은 절대로 같이 안. 그래서 이제 아주 믿음이 좋은 착한 분들은 뭔가 하면 목사는 말이지 오줌도 안 넣고 똥도 안 넣고 목욕탕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주 일찍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습속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들이 가졌던 습속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종의 이제 종교가 만들어낸 현상인데, 인류가 맨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이렇게 모여서 살지 않고서는 무슨 그냥 따로 떨어져서 각기 살 때, 그때도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주 옛날에 아주 저기서 모여 살지 않고 그냥 혼자 살 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30명 모이면 우리 똑같아 이러고 싶어, 아니면 요 종자들 중에서 내가 좀 특별하고 싶어? 인간이 점점 집단화되면서 서열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열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서열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인간 개개인도 그런 서열의식이 있겠지만은 그 서열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입니다. 본래 우리가 오늘날은 세계의 4대 종교, 2대 종교, 그 다음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유일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종교가 하나로 여러분 줄을 세워서 통합하기 이전까지 아주 옛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 지가 믿는 귀신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25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독교인이고 다 같이 불교인이었어? 아니면 집집마다 섬기는 귀신이 따로야? 옛날에 물론 안 살아보셨지만은 그냥 생각을 좀 해봐. 어떤 집에서는 어떤 분들은 뭔가 하면 부엌 조왕신 잘 섬겼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선왕당신, 그 집집마다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자기가 정령화한, 이것을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믿는 신들이 다 다양했어요.
이게 지금처럼 무슨 뭐 집단으로 기독교인, 집단으로 뭐 불교인, 집단으로 뭐 이슬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옛날에는 다 각각이 자기가 믿는 정령, 귀신이 따로 있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면은요, 누군가가 이 다양한 개별적 정령을 하나로 뭐 하고 싶은 거야? 모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통솔이 잘 되니까. 대집단 이전의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은 모르겠네 그러지 마시고 주보 가지고 가셔갖고 똥 누시다가 이렇게 좀 들춰봐. 그때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똥 누울 때. 네? 그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문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어요. 정말 복받을 일 아니겠어요? 다른 생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얼굴이 심각해지시는데 그러면 뭐 무릎 꿇고 보시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으신 것 같아요. 대집단 이전의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집단이 되면서부터 영도 하나님의 하나의 위대한 신으로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일한 신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가 무엇을 통합하는가 하면은 사회를 통합하게 돼요. 통합하고 나니까 신도 여러 신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위대한 신, 그 다음에 유일한 신으로 통합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한 작업이 인류 역사상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차별화하는 작업이에요. 옛날 역사에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신이 모든 사람하고 직접 관계를 맺어요? 아니면은 임금, 제왕하고 먼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왕이 곧 그때는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제왕이.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이럴 때 보면은요,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진시황도 마찬가지 천재단에서 제사 드릴 때 아무나 제사를 드려요? 아니면은 왕만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왕은 뭔가 하면 신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형상을 누구에게만 준 거야? 왕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왕은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갑 중에 갑이었잖아요, 왕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임금님은 여러분 이 대변을 보셔도, 오늘 계속 대변 얘기 나오는데, 그 아무나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잖아요. 임금이 계시는 옆에 청양각이라고 하는 각을 세우고 거기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캐비넷처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오늘 하신 볼일 보신 거 여기 놓고 이렇게 차근차근 놔서 자연 발효가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아무 똥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니까? 신이니까. 근데 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파리가 날아 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임금님이 볼일 보신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파리나 이런 이 곤충이 덤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짬자리 날개를 이렇게 뜯어서 모아놨다가 이를 보시면 그걸 이렇게 덮는 거야, 예쁘게. 위대한 신이 등장하고 나서 위대한 인간, 다시 말하면 신으로부터 무슨 권력과 형상을 위임받은 위임자 또는 대리자와 같은 이 신의 형상을 부여받는 인간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인간의 우열성이, 우와 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인간과 특별하지 않은 인간이. 아주 오래됐죠? 구약 성서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
구약 성서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이 서열화된 책입니다. 구약 성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족보 얘기를 계속해요. 그 족보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서열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구약 성서는 이 인간의 이 처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과 그 다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내력, 소위 말하면 창세기적인 내력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내가 선택하여 불러낸 백성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50만 년 전에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제가 출발을 쭉 해왔어요. 이렇게 쭉 진행해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도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양진호 사건, 사회적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해보면,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장로님. 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예전에 저 청담동 그 회사 나갈 때 그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식을 수억 들여서 하고, 결혼식하고 처음으로 사는 집이 어딘가 하면 한남동의 UM빌리지 근방. 얼마짜리 집인지 아세요? 30살 된 처음 결혼한 부부가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36억 원짜리야.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이제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저 양진호 사건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요.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긴 하지만은 이 감리교 사태를 유발시킨 그 이름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기 송파에 있어요. 그 유리로다가 이렇게 집 짓고 이렇게 그런 데인데, 그분 형제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큰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또 아들들에게 다 세습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아들 한 명이 저 홍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막 아버지 돈, 아버지가 지원하는 그 경제적인 거 가지고 빵빵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강원도에서 목사 이 과정을 밟아갖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준일의 시험,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는 이렇게 처음 목사로 시작할 때부터 해마다 성품과 그 다음에 논문을 내고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준 4년 차에 이제 논문을 내고 이제 심사를 받고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재수없게도 제가 심사관이었어요. 면접관. 근데 그 아버지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친구를 보기도 전에 그 친구가 미운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제 삐딱하게, 이게 마음이 미우니까 질문도 선배로 하지 않고 삐딱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삐딱한 감정으로 그 후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에게 질문했어요. 그 목사님 아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에게. 넌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저도 있었고 중앙감리교회 권호서 목사도 계셨고 이렇게 한 5명이 심사를 보는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도 어리니까 그 삐딱한 감정을 좀 내가 그 아이한테 좀 이렇게 애비 대신에
하려고 이렇게 딱 했더니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대답했어. 예, 제 몸속에 목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를 바꿨는데 목사의 피가 흐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있던 5분이 밥맛이 뚝 떨어졌어.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몸속에 제사장의 피가 흐른다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늘이 뭘로 택한 거야. 그랬더니 저 권호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군. 나가시게. 빌어먹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몸속에 제사장의 피가 흐른다는 걸. 저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 아니면 농부였어? 그게 무슨 피가 흐르는 거야? 또 농부도 뭔가 하면 분홍이었어, 아니면 아주 그 어려운 1년 내내 고생해봤자 옥수수 100가마 하는 농부였어? 예? 그러니 무슨 농부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렇지, 빈농의 피가 흐르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친구가 탁 문을 열고, 해병대 나왔거든, 그 아들이. 아버지도 해병대 나오고 아들도 해병대. 똑부러진 어깨를 탁 하고서는 문을 쫙 열고 쫙 나가는데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인류사의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 말이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등하고 훌륭하고 잘해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지질이 못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지,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할 때 정말 1등이기 때문에 택한 거야, 아니면 꼴찌기 때문에 택한 거야? 제가 여러분 중에 교회도 제일 많이 빠지고 헌금도 아주 안 하고, 목사는 1년에 한 2번 보고, 이런 분에게 드릴 것도 없지만은 어떤 어드밴티지, 혜택을 특별하게, 당신은 아주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말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인정도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특별하다고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그래? 내가 교회 1년에 2번밖에 안 나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거야? 그러면 그게 인간이야, 아니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개고생하며 떠돌이로 살다가 남의 밑에 살다가 그저 먹을 게 없어서 말이지, 그 팔아먹은 그 아들 요셉한테 와서 말이지 얹혀 살면서 얻어먹고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또 뭔가 하면은 그 노예가 돼갖고서 말이지 벽돌 찍고 말이지 얻어맞으며 개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성민이야 이랬어야 돼, 아니면은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말 측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여서 족속으로 삼고 성민이 되게 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전마가 말이지 무슨 음란물 팔아서 돈 착취하고 무슨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모은 것을 착각하고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직원들을 개새끼 소새끼 하며 귀싸대기 때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런 속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오늘 기독교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택하여 부르고 성민으로 삼을 때 훌륭하고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질이 못나서 너무 측은해서. 측은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삼은 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나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하면 자신들이 무슨 완벽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14만 4천 명에 뽑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쟤들이 정상이라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막 여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천지로 불렀구나. 그러면 그거는 신천지야 진짜로. 에? 근데 그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너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 생각이 또 우리에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측은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아이고 이 새끼들을 내가 특별하게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너무 측은해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 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갖고서 여러분 자급자족을 하게 되고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갖고선 조금씩 부가 축적이 되고 힘이 길러지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측은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잊어먹은 다음에 최초로 시도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제는 필요하지 않고 누구를 뽑아달라? 왕을 뽑아달라는 것이었죠. 이들이 왕을 뽑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북쪽은 망하고 남쪽만 살아남았어요. 남쪽은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을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그 확증성을 갖기 위하여서 성문법도 만들고 그 성문법의 일환으로 십계명도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했지만은 여러분 남유다가 그런 어떤 일련의 장치를 통하여서 나라가 존속이 됐어요? 아니면 BC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결국은 양진호 사건이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한 가지예요. 누구도 신 앞에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누구에게 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여러분 이 신 앞에 절대한 이 신 앞에 절대자 앞에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측은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존재고 측은한 존재. 옛날에 제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 때 무슨 어떤 모임에 책 하나 돌렸다고 누가 신고를 해갖고 허 목사님이 선거운동한다 그래서 춘천경찰서 가서 제가 이틀 조사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사받으신 분 있으실 거야? 제가 조사받기 전에는요, 그때는 제가 한창 50살 초입, 지금도 제가 좀 거만하지만은 50살 초입에는 무서운 게 없었거든. 근데요, 그 경찰관 앞에 가갖고서는 똑같은 얘기를 말이지, 그랬냐, 또 그랬냐, 이렇게 한 이틀 받아 보니까 사람 측은하기 그지 없더라고. 목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첫날은 뭐 내가 들어갈 때는 말이지 뭐 이미 다 조사가 됐어. 뭐 무슨 책을 쓰고 말이지 무슨 일을 하고 말이지. 자, 그래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더니 딱 30분 지나니까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 신 앞에 서면 여러분 다 누구든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야? 그건 뭐 조금 비싼 옷 입었다고 말이지 어디 가서 잃을 거 없어요. 다 측은한 짓이야. 이게 조금 있어서 말이지 갑질을 해도 측은한 짓이고, 조금은 잘나 보여서 말이지 뻐개도 측은한 짓이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 양진호라고 하는 저분도 이 시대에 있는 종교인들이 우리들의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분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종교 문제는 여러분 모든 언론이 오프레코드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게 시비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막 그냥 공중파에도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공중파에 비난을 받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이고 나는 측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니면 거기 딱 이렇게 텔레비 앞에 봐도 이렇게 보이셔도 너들은 다 지옥 갈 놈이고 나만 어디 간다?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분의 책임도 아니야.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야? 그렇죠. 내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양진호가 저 양진호를 만들어낸 거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런 오판,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여러분 이 오판, 나는 본래부터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뭐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오판이 그들을 영구히 멸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0년에 여러분 남의 종이 되어서 언제까지 종살이를 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떠돌이로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이 교훈이, 또 양진호 교훈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이, 오판의 역사적 교훈이, 그리고 또 양진호 저 한 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적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저는 성찰적 의미로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소위 성공주의의 그 어떤 우월과 우와 열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폐단이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잘 살고 싶어요? 우리가 왜 출세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큰 교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서? 측은하게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떳떳하게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떳떳하게 보이려면 혼자는 떳떳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남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서야 되죠. 그럼 남 앞에 서서 떳떳하게 보인다는 것은 남 앞에 자신을 부끄럽게 논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거야? 누구도, 모든 존재도, 어떤 집단도 여러분 자신이 신 앞에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성을 삶의 양식으로 갖는 한 모두 망하고 맙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물론 저 양진호 사건은 단순히 양진호라고 하는 한 개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 내적인 문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이 자본주의의 물성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사건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믿음과 또 기독교 신앙과 연관지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 이걸 좀 깊이 우리 속에 아주 뼈저리게 박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치되어 있어야지만 이웃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고 이웃에 대한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측은하지 않아요? 요만한 일에도 막 동동대고 말이지. 또 요만한 일에도 또 그냥 비행기를 타듯이 붕붕 날아다니고. 이게 도대체 존재의 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측은하게 그지 없잖아.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측은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이 참 소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찰의 재료로 삼고 특별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훌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밝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와 같은 기독교, 그와 같은 기독교인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한히 측은하게 보시며 그 측은 가운데 끝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더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찰의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명백한 사실과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측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